우리는 보통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은 좀 회복되고 창대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저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반기에는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좋아진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장만 있다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좋아질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겠죠. 금년 마지막 달 12월 달은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핸드폰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항공기 사고가 났대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다고 전하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격이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야 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사역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거의 참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가제나 불확실성에서 불안전한 마음으로 온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좀 마음이 더욱 무겁게 되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면면이 뉴스를 통해 전해질 때 좀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또 행여라도 이번 사고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라느니 사고 여획기가 국회로 떨어졌어야 됐다느니 이런 망언들에 동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놀라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우리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 30장에서 33장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위로와 회복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장으로 들어오면 30장부터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여러 민족 앞에서 기뻐 외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포로로 끌려간 나라와 민족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타주에 끌려가
말도 안 통하고 무력으로 굴종을 당하며 종살이하고 노역에 시달리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 서울 생활이 타향살이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그렇고요. 종살이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그립고 그 온전한 가정의 그늘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꿈을 위해서 잠시 타향살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전국의 몽해를 쓰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 심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때가 되면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고도 그를 끌고 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서는 먼 길을 갈 수 없는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설령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세심한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도 홀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남은 자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고 조금만 피곤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자들, 버틴 자들, 그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언급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데리고 가기에는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떼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데리고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끌고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감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143장 2절에 보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오시는구나. 구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넘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곡의 곧은 길, 탄탄대로로 인도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먼 섬에 이르기까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마치 목동이 양떼를 지킴같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더니, 하나님밖에 없다더니,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지킴같이 그렇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저들이 돌아오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상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 새해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때로는 우리보다 크고 우리의 능력보다 큰 것일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년에 우리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보다 강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니 안식일이 되어도 쉴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돌아보면 예배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된 곳에서는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발 교회 좀 가라, 제발 예배 좀 드려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아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들 신학 세미나를 위해서 일주일씩 강의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길이 막혔지만
예전에는 좀 중국의 종교 정책이 조금 느슨해서 풀리면 좀 가서 활발하게 하고, 또 조금 엄격하게 쪼이면 조심조심스럽게 가서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들어가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풀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뭐 엄격할 때 보면 주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차로 7시간 이동을 하고, 새벽녘에 내리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붙들려 가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오곤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숙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온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난방이 안 되는 그 세면 바닥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날 것 같은데 군용 매트리트 한 5mm짜리 그런 거를 깔고 잡니다. 근데 갑자기 그거를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 창문 이런 곳에 그런 것을 몇 겹으로 틀어막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반주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찬송의 반주 MR처럼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허밍으로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우리가 이런 풀 세션을 갖춰놓고 화려한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허밍으로 드리는 저들의 찬양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 이런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들이 그 천사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해서 허밍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찬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사모함이 있는 예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때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의 온갖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체감하기 쉬운 것이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물질의 복일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해서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돌아올 때 먹고 사는 문제에 풍성함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디 감히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자기 양과 자기 소를 치면서 젖과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들의 심령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심령의 복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심령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데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이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제사장이 기름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고 제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의 당시에도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동안 그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우리 삶에 온갖 풍성한 복을 받는 은혜, 그리고 그 심령이 복을 받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2025년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